연습할 때하고 다르네요. 저는 오늘 이 초점은 이 좀 작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작은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도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 처음의 시작은 뭐든지 다 우리가 흔히 봐도 미약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이고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나중에 크게 좋든 싫든 간에 우리의 주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시작과 결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많이 생각해 볼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제 이 내용은 우리 부계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너무 다 잘하셔서 이란 말이 좀 필요 없지 않은 말일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은 언제 끝나요? 내 본성은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본성이 아닐까. 나의 악한 이 품성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 버립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이 또 교회 밖에서의 삶이 참 심각하게도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고상하고 너그럽고 모든 것이 다 아주 풍성한데,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작은 일에 다투게 되고 작은 일에 또 서로 얼굴 붉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참 이 표현도 좀 이렇게 너무 거친 표현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처음에 첫 구절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실 여기에 그 심판을 받을 때에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요?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여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온전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너희가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선생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앞에 나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근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자칫 잘못하면 무엇에 걸려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무슨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요, 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말 실수 한 번도 안 해? 그런 분 있어요? 그럼 말 실수를 조금 하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사람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 실수하는 그런 삶이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그 말을 조심하고 말에 대한 어떤 그 강조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야고보의 그 기록하는 그 기록자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아주 작은 입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혀로 표현을 해요. 이 혀 하면은 이제 혀가 이제 이렇게 굴리면서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다른 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3절부터 나오는 말들 보면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 거친 말이 제대로 순종을 하게끔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에 재갈을 물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큰 배가 있지요. 그 배를 움직이는 그 방향을 잡는 것이 뭐예요? 키라고 하는 거죠. 아주 그 운전대와 비슷해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4절에 5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불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태운다. 우리가 요즘에 그 큰 대형 산불들 그런 거 보면은 시작은 뭐예요? 작은 불 하나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결과가 아주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의 혀라 그래요. 혀는 뭐 우리 중에 아주 비록 크진 않아요. 근데 이 혀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은 이 혀 때문에 심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아주 큰 결과의 결과. 그러면 이 결과의 이 심판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한 그러한 말들이 과연 그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결과로 주어지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해요. 이 모든 말에 이 주어지는 것은 다 책임이 따른다. 사실 이 말을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이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 파급력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말을 하고서도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죠. 그냥 하다 보면 나오는 게 말이고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누가 하면은 그 말이 아주 그냥 진짜 같아요. 아닌 말도. 그렇죠? 요 작은 하나도 요 말 하나로 아주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말의 언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는 이 치유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능력도 존재하지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죠. 내가 하는 말이 남을 위하여 남을 치료하는 그런 말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줄 수 있는 말이라면 네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부객교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말을 갖고 사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일으키고 남을 세우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를 할지 모릅니다. 음, 6절에 보면은 혀는 불과 같다 그랬어요. 혀는 곧 불이요. 또한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의 특징이 뭐예요? 불. 태우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번지고 모든 것을 태우기 때문에 나중에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런 그게 불의 특징이에요. 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가볍게 던진 말이 그것이 점점 퍼져서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고 또 결국 그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먼저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어떻게든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혀는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혀는 단순히 우리 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무의식 중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 제어 없이 그냥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말, 선한 양심, 선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 남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을 살리는 그런 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9절부터 10절에 9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치 아니한다.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 또 찬송하는 것이 나오는 거. 이것이 두 가지가 원래는 마땅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땅치 않은 일들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이 급하고 노한 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특별한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참을성 있게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못 따라갈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험도 받으셨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성육신으로 오셨던 그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시험해서 통과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했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서로 헐뜯지 않도록 하라. 그것은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일 서로 도와야 한다. 말의 힘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큰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큰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서로 절대 헐뜯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누구의 일에서 나온다고요? 사단의 일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단의 일인가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 어린이 설교할 때 그런 말을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말하면 엄마가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말에 너무 인색하단 말이죠. 여러분,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말 조심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 조심해야 돼. 너 말 조심해.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나의 심령의 본 모습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입에 나오는 말도 어떤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이 나온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죠? 정말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내가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거의 그러지 않겠지만 밖에 나가서 막 싸우고 싶을 때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정말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사단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처 주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치료하는, 또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비난을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말들이 내 마음속에서 넘쳐서 정말 이러한 말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나라는 것은 죽고 오직 내 속에 있는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심판받지 않는, 나중에 심판 때 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부객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